설부 유인이 약유제거나 약무제의 축에 가세하여 검기의 귀신이라도 진관세의 무살명자면 개실단계하고 즉득해탈하나니라. 네. 설부유인 하게 되면은 다시 어떤 사람이 약유제 주위에 죄가 만약에 죄가 있던 또 약무제 죄가 없던 죄가 없거나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나 축에 가서야 검기귀신이라도 축에는 우리 수갑을 얘기하죠. 죄인들한테 손에다가 이렇게 딱 채는 수갑을 가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정말 참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해서 열쇠를 챙기고 그런 걸 얘기해요. 검기의 귀신이라도 그렇게 검찰에 얽어서서 그 몸이 있다 하더라도 진관세무살 명자면 그 관세무살 명자를 그렇게 부르게 되면은 개실단계하고 즉득했다 한다. 다 모든 것이 개실단계 아주 이렇게 다 부서져서 한다니 걔는 그게 이제 파괴가 돼가지고 단계 파괴돼서 즉득 그 고통에서 그 얼금에서 거기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럼 이대로 한문 글자대로 얘기를 한 거를 말씀을 한다면은 이게 참 지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부처님은 이게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일러주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어디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안에 쇠고랑을 차고 가세가 되고 이런 사람을 아주 그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죄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냥 평생 동안을 그냥 관세음보살만 그냥 그렇게 정근을 했다고 하세요. 정근을 그냥 평생 동안 정근을 관세음보살 했어요. 그러면 그게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지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은 풀어준다고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개실 전부 다 그게 다 파괴돼서 즉득해탈한다. 거기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 되면은 이건 부처님 거짓말 하신 거죠. 된다고 했는데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한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사실상 안 되는 얘기고요. 안 되는 얘기를 요거 이제 설부유인이 되면은 약유제거나 약무제가 돼요. 설부유인이 그 뭐냐? 요게 이제 그대로 진리 법문인데요. 설자가 이제 우리 건설할 때라든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설치할 때 쓰는 설자죠. 그러면은 말씀언변에다가 말씀언변을 말씀언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말씀언을 획수로 따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획이 돼요. 이걸 7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7보. 7보는 하늘에도 7보 있고 공간에도 7보 있고 땅에도 7보 있고요. 우리의 사람 몸에도 7보가 있고 그렇죠? 모든 물체는 7보로 우리의 생명체들은 7보로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이제 조상님들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국궁으로 가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그 영이 육신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육 안에서 계시면서 생명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죠. 그거를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지만 만약에 이명을 한다. 우리 정말 참 육신은 육신대로 또 땅에 두고 영대로 이렇게 또 이제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죠. 얘기가 삼원 700일이 어떻게 됐다. 또는 뭐 혼비백산한다.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있죠. 삼원은 무슨 뭐또 700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다 설명하자면은 아주 시간이 걸리니까 구궁이라고 하면은 구궁은 하늘에 이제 세 집이 있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공간, 우리 사람에게 몸이 또 뼈와 살과 피 이렇게 해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땅에는 물과 흙과 돌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구궁이에요. 자연법계죠. 그러니까 자연이 이루어진 이 몸의 우주 현상인데, 우리가 사실을 육신을 우리 주상님들이 딱 이렇게 이명하시게 되면은 우리 몸은 그대로 또 자연법계로 다 이렇게 구궁 속에 돌아가요. 근데 영이 가는 자는 어디죠? 하늘이죠. 해, 달, 별. 일로 가죠.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 여기는 이 지구상에 이제 물로 될 건 물로 되고 흙이 될 건 흙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될 건 그대로 우리 몸에서 다 분해가 돼가지고 전부 또 이제 정말 참 산소 될 건 산소, 뭐 탄소 될 건 탄소, 뭐 다 이렇게 분해돼가지고 뭐 이제 뼈들은 부서지면은 석회분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자연법계 구궁 속에 이렇게 전부 이렇게 흩어져 가는 거서 그게 다 가 있어야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땅에 올 적에 육신에 올 적에 내가 먼저 이렇게 다 우주 공간에다가 내 몸을 다 분해해서 구궁에 보냈던 거를 다시 또 모아가지고 나의 육신을 형성해서 나를 또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이제 바로 설자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칠보, 우리 몸에 칠보가 있으니까 칠보를 가지고 칠보는 구궁을 빛을 내줘요. 구궁은 그럼 조상님들에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님 이런 조상님들에게 칠보가 이제 구궁으로 이제 잘 가시도록 잘 이렇게 분해돼서 자연법계로 돌아가시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축원을 하고 발언한다고 하죠. 축원하고 또 모든 정성을 들여서 칠보로 정성 드리는 거죠. 그 칠보가 근데 그쪽으로 다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성을 들여서 조상님을 다 보냈어요. 우리가 조상님들을 다 그냥 정말 참 구궁에 이렇게 다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 밑에 보면은 말씀은 변에 요 위에 있는 거를 요걸 아홉 구자로 봐요. 아홉 구자로 보고 그 밑에 또 우자로 보죠. 또 우는 내가 이 세상에 아직 나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내 몸은 다시금 관세음의 관세음의 생활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조상님들을 구궁에 보내 그 정성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나는 그대로 다시금 우더른들을 모실 수 있고 우더른들을 갖다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동기관들하고 위에 있고
같이 저기 하면서 이렇게 생활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땅에서부터 받아서 같이 이렇게 돕고 살면은 그게 또예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 위에 구궁에 가신 우리 조상님들 다 이제 구궁에 가셔야겠지만은 바로 구궁에 딴 데가 있나요? 우리 육신하고 한테 있죠. 우주가 우리 몸이 어디 뭐 우주하고 뚝 떨어져 있는 거 아니니까 같이 있잖아요. 그 구궁에서 아 정말 자기 당신의 자손이 참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으면은 아 궁에 가서 기뻐서 하시고 거기서 실제 정말 참 좋은 데 가서 즐거워하시죠. 그게 설부 부예요. 부가 뭔가요? 부가 두인변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람이라고 날이 햇빛이 빛이 비쳐요.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빛이 비쳐서 또 비치고 또 했죠. 그 빛이 이렇게 우리 자손에게 그 구궁에서 빛을 비춰서 햇빛을 이렇게 비춰게 해달별로 가셨으니까 해달별로 갔으니까 빛이 내려오잖아요. 해달에서 햇빛 비치고 달빛 비치고 별빛 비치고 그래서 비춰오는 것을 설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빛을 받아하면은 모든 일이 참 내가 하는 일이 잘 이렇게 되죠. 잘 이루어질 수가 있죠. 모든 걸 밝은 데서 보야 그걸 분별을 잘하고 또 머릿속에도 밝아야 모든 것이 머릿속에 잘 이렇게 모든 게 이제 기억이 되고 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 지혜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설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데도 설부 유인이라고 하면은 달을 가려놨어요. 달을 가려놓고 사람이 늘었어요. 그러나 달은 어떻게 되죠? 구름이 끼고 가리거나 그러면 컴컴해지고 어두워지죠. 달은 이렇게 돼서 유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밝은 햇빛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유인으로 살 때가 가끔 있어요. 유인으로 그렇게 정말 달이 가려져서 이렇게 이제 인생을 달과 같다. 그래서 늘 달에 대한 그 시인들이 시를 달을 노래를 부르면 인간을 거기에 항상 생활 속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죠. 유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컴컴해졌을 때 밝을 때는 좀 모르겠는데 나 자신도 유인으로 생활이 될 적에 그때는 좀 마음으로 내가 정말 참 이 세상 모든 걸 다 100% 잘하고만 살 수는 없거든요. 모든 게 자기는 잘하고 산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 잘 좋은 곳에 조상님도 보내드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동기간들 잘 우애 있게 지내고 이웃하고서도 다 이렇게 같이 그 응답으로 관세음으로 이렇게 해서 보살행을 하면서 살겠다고 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한 그대로가 다 100% 다 된다고 볼 수가 없죠. 어느 때는 어떨 때 날씨도 구름이 낄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 있고 있잖아요. 태풍 불 때도 있고 인생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굴곡이 있죠. 그랬을 때 유인이 됐을 때를 그걸로 유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생활을 할 때 어둠에 이게 달이 가려져 있어서 빛이 컴컴한 그런 생활이 됐을 적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약유제거나 약무제. 어떻게 된지 가만히 보니까 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고통스러운 일이 어떤 걸까요? 손목에다가 수갑을 찼다 하는 거는 진짜 수갑이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걸
손이 꽉 묶여있던 거와 마찬가지로 뭐 정말 참 노력할 게 없어요. 노력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구하니 일자리가 생겨납니까? 일이 없어져 버리고 또 뭘 정말 참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먼저 이렇게 손이 꽉 묶여있고 또 손만 묶여있는 게 아니고 몸까지 또 그렇게 돼서 이런 걸 보면은 그가 축에 가세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이제 약유재 무재는 유인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때 고통을 받게 된다. 어떤 고통이냐? 추자가 나무목에다가 소축자를 했어요. 소축자는 기든 나무목을 우리가 동방목이라고 그래요. 동방목, 이칠화 그러죠. 이제 남쪽을 동방은 38목 그래요. 그래서 목에 동방에 이 소축자는 우리가 이제 자시, 축시, 자시가 시작되면 11시에서 1시까지를 자시, 축시는 1시에서 3시까지를 축시 그래요. 축시면은 한참 고락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죠. 그때는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어두운 시간, 밤, 캄캄한 밤. 그러면 축시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축에 하게 되면은 그렇게 고랑을 짜고 있다는 것보다도 잠자는 시간. 그렇다고 해서 잠잔다고 해서 꼭 뭐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야광보살에서 수광화보살 한 얘기하죠. 수광화보살이라고 잘 써서 마찬가지로 할 일이 없이 잠자는 사람과 같이 그냥 뭐 매사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게 추계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잠자는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이 돼요. 추계 가세는 우리가 이제 영화에 보는 그러한 그 몸을 갖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묶어놓는 그런 그 널판 자리에다가 목을 이렇게 넣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열쇠 채운 것이 가세라고 하는데 가세는 여기는 쉽게 보면은 나무목에다가 더할 가자를 했어요. 빛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죠. 여기도 가세도 빛 속에다 빛을 갖다 가하면은 빛을 저기 하면 더 컴컴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방은 빛이니까 밝은 데니까 빛에다 빛을 갖다 더 저기 하면 더 어둡죠. 가세 그거 이제 어둠 속에다가 이렇게 자물쇠를 잠갔다. 쇠자는 자물쇠니까 자물쇠 잠그는 거.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지금 축의 가세를 해석할 때 이게 손에 묶어놓는 이런 그 수갑이라든가 가세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만은 그런 걸로 다 얘기가 돼 있지만은 결국은 잠자는 모습이요 어두운 모습 이 모습이 되었다 하면은 그건 뭔가요? 우리가 정말 참 삶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그 고통스러운 삶은 고통이 이제 왔어요. 고통이 와서 뭘 정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나 혼자 내 마음속으로 내 자기한테 잠은 자답 하는 거죠. 약유재 약무재 한다는 거는 내가 죄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말을 잘못했나? 내가 뭘 행동을 잘못했나? 요렇게 혼자서 잠은 자답을 뭘 잘못했을까 하고 자기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었는데 무슨 잘못했을까? 그러면 처음에는 잘못을 했는 것가 보다 한 거는 유죄가 되는 것이고 무슨 잘못이 있는데 하고 또 생각할 때는 무슨 잘못, 없을 못자의 잘못은
잘못이 없는데 또 무슨 잘못했는데 하고 하는 건 무죄가 되겠죠. 요와 같은 혼자서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자문자가 된 그 얘기가 약유죄 또는 약무죄 요렇게 그게 이루어지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내가 고통받고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고통받는 이 모습을 스스로 내가 고통받으면서 무슨 내가 죄를 졌나 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유인으로서 있는 때가 있었으니까. 달이 어두워서 가리니까 빛이 검해서 검은 세상을 살은 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자기도 인생사가 그렇게 다 밝은 대낮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어두운 때도 있었다. 그때 누구한테 내 말을 잘못했나 말을 어떻게 정말 참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적이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죄를 졌는 것 같다. 또 무슨 죄가 또 졌을까? 또 이렇게 자문다한 거예요. 그것이 약유죄가 되고 또한 약무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해결이 되죠. 이제 이해가 되고 역시 또 문장이 이해가 가요.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가서 정말 참 어떻게 죄가 있든 죄가 없든 고생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때는 마음으로 혼자서 생각한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또 있으면 죄 있는 사람은 엄연히 수갑을 찰 수가 있고 가세를 할 수 있지만은 없는 사람은 뭐가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참 물론 또 뭐 남한테 모함을 받아서 죄도 없는데 죄인으로 또 저기 한 사람도 있죠. 억울하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얘기한 건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와 같이 정말 고생하고 있을 때 아주 어둡고 주의 가세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주계는 잠자는 모습과 같이 되어 있는 모습, 가세는 어둡고 캄캄한 세상 밤과 같은 그런 삶, 그걸 그렇게 했을 때 검객이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얽혀져서 그렇게 해서 내 몸이 돼 있는 그런 삶. 사실 요새는 또 그래요. 세상에 직업도 많고 할 일도 참 많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딱하니 하던 일을 갖다가 직장에서 그만두고 직장 그만 딱 이제 정말 참 거기서 이제 정말 참 그만두게 되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일을 하려니 일을 뭐 어디 오라는 데는 없고 일할 자리도 바로 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먼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면서 어디 일자리를 또 알아봐야 되겠는데 하고 일로 절로 정말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 아는 사람이나 있나 아니면은 누구한테 어디 뭐 광고라도 있나 하고 그런 모집 광고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백수분달로 생활할 때가 있죠. 요런 생활을 사실 이렇게 축에 가세 정말 참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 또 정말 참 뭐 정말 앞으로 살려면은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네 경제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관계가 가끔 있어요. 뭐 하다가 일 딱 막혔을 때 역시 또는 뭐 정말 참 우리가 뭐 크게 무슨 잘못을 안 했어도 뭐 하다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아주 이렇게 정말 참 막막하게 됐을 때 이럴 때 그 사정이 아주 그렇게 딱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신데 친관세 무살 명자를 하면 그랬어요.
칭관세음보살 명자. 그러니까 이제 칭 불러지는 거죠. 어떻게? 관세음보살 명자로 불러진다. 그렇게 되면 늘 얘기했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관은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 정말 웃사람들을 잘 섬기고 하늘을 잘 받들어 모시듯이 하늘과 순천하면서 살아왔다 이거죠. 우리 인간에서는 조상님들 잘 섬기고 이웃 어른들도 잘 섬기고 또한 옆에 형제들 또 이웃 친구들 이렇게 다 정말 우애 있게 지내왔고 그리고 밑에 또 어린 정말 사람들은 잘 가르치고 어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정말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인생을 그렇게 정말 참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소리를 제3자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관세음보살이야. 아주 참 살아가는 것이 아주 정말 참 우리가 다 모험적으로 참 잘 살고 있어. 이러한 마음을 소리를 듣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이름자가 칭 불러졌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불러졌을 때 그 불러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이제 그 자기 혼자가 있는 게 아니죠. 여태까지 정말 참 자기는 뭐 갑자기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주위에서 저 사람은 뭐 도와줘도 서로가 그냥 너 뭐 어떻게 뭐 일자리가 없어? 우리 좀 같이 좀 일하자. 또 이렇게 불러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가 없어? 또 뭐 자본이 없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하고 또 자본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런 주위 사람들이 그냥 놔두질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칭관세음보살 명자라 하면은 그냥 입으로 관세음보살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으로 관세음보살 행을 했을 때 관세음보살이 가만히 계시질 않죠. 그 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실 단계 그렇게 되면은 그 어렵고 힘든 그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저기 돼서 즉득했다. 곧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어려움 속을 이렇게 이제 면하고 빠져나오고서 즐거움을 만나는 거죠. 다 해탈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밝은 세상 만나는 거. 그렇게 돼서 이와 같이 이 문장을 우리 생활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한다고 막 관세음보살 부르면 해결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부처님 아주 바보 만들고 또 그렇게 알고 살면은 그 신앙은 완전 부처님 불교가 아니고 일간 하나의 정말 참 기복신앙이 되죠. 기복신앙이라고 하면 토속신앙들이 대부분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정말 참 종교가 처음에 토속신앙에서부터 시작됐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느냐. 그 배우는 가르치는 스승님도 바로 가르쳐줘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바르게 배워야 부처님 말씀이 거룩하신 우리의 정말 참 이건 훌륭한 성현군자들 성현이라고 하죠. 성현의 말씀이고 아주 정말 참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내려가면서 후학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지 그냥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수갑을 풀어줘 계속 관세만 불러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는 그거는
후학에게 가르쳐 줄 수 없죠. 내려가면서.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한국 불교가 전부 입으로 부르는 정건, 관세음 정건 신앙으로 내려왔어요. 관세음 정건 신앙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유치원 불교는 이런 진리 말씀을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할 때 유치원생이 못 알아. 좋은 얘기야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저 간단하게 엄마밖에 모르는 사람 어린애한테는 엄마 하라고 일러줘야 엄마 하죠. 그 어려운 얘기는 말을 가르치면 못 알면서도 못하죠. 또 유치원생들 그렇잖아요.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거만 하는 유치원생들 때 관세음보살 많이 부르고 정건 많이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불교 신앙을 어른이 된 다 커서 성장했는데도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바로 그 관세음보살 정건하는 신앙은 어린 신앙이었다. 그때는 부모가 항상 어리니까 5, 6살 때, 4살 말 배우고 할 때 얼마나 부모가 그 자기 자식을 멀리 어디 가나 어디 있나 이렇게 늘 관심을 두고 정말 위험한 데랑 가지 않게 그렇게 넘어질까봐 걱정하고 할 때 그래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닦아주고 어디 묻으면 닦아주고 하면서 관심 들 때 그때는 어렸을 적에는 다 부모가 그렇게 하지만 커서 그래 봐요. 커서는 지가 다 알아서 하니까 신경 안 쓰죠. 그런데 그때도 아이고 엄마 아빠 하고 하면서 어머니 치마끝 잡고 다니고 아버지 바지 잡고 다니면은 그 흥얼거리면은 매라 맞죠. 그러니까 역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때리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을 주면 내가 뭘 잘못했다 부처님한테 내가 바로 살질 않았구나 하고 내가 맞는 걸 알고 다시금 자기 정신을 바로 잡아서 바로 또 행동과 정신을 바로 잡아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귀한 아주 말씀이에요. 약 3,000대천 국도에 만중원적하던 그랬어요. 만약에 3,000대천 국도 앞에서 얘기를 했죠. 3,000은 어디라고요? 우주를 3,000이라 하죠. 하늘이 안 보이고 천은 막혔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막혀 있고 또 중간 공간이 막혀 있고 땅이 막혀 있는 거를 3,000이라고 해요. 하늘, 공간, 땅 3,000이죠. 대천은 나 보나라 그래요. 나를. 또 자식은 여기 가족을 지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남이라고 그러죠. 요 보나 지나 타가 잘 갖춰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으면 땅에 왔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와서 성장하면은 타를 잘 만나서 배우자를 잘 만나서 결혼해서 또 자식도 좋은 자식 나가지고 집안이 이렇게 아주 번창하고 집안이 그냥 화목하고 잘 되는데 그게 안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타를 안 가져온 사람은 아무리 타를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질 않아요. 그래서 호라비로 장가를 가도 호라비가 되고 아니면 총각으로 평생을 살고 아니면은 장가를 했는데 진화를 안 가져온 사람 자식이 안 나와요. 자식이 없어. 아무리 자식을 둘래도 자식이 없어서 그냥 평생을 자식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를 우리 동네에서 저희가 어릴 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부가
자식을 쓰려고 애를 쓰는데도 자식이 영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 평생을 그냥 그 남자분은 남자분대로 어떻게 해서 자식 하나만 얻으려고 애를 쓰고 또 정말 참 여자분은 여자분대로 애를 썼지만은 결국은 그게 얻지 못하고 평생을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뭐 같은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부처님한테 와서 정성을 들여서 정말 모든 죄를 삭제하고 제 모든 걸 저기에서 참여하면서 그냥 그 정성 들여서 저기 하면은 하나 정도는 또 이렇게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많이는 안 되죠. 그래 이제 그거의 대천이에요. 대천. 그게 이제 삼천은 막혀서 하늘도 막혔고 공간도 막혔고 땅도 막혔고 요거 대천 삼천. 대천은 나도 막혔고 나 자신도 나 모든 게 저기 하죠. 또 진아 이 자식들도 그 속을 알 수가 없죠. 막혀서 또 다 남도 알 수 없는 걸 대천. 그러나 국토는 나만이 좋아하는 거는 나만 알지 남이 좋아하는 건 모르죠. 여기 국토예요. 국토가 왜 그러냐 물으면은 나락자 안에 그 네모만 벗기면 혹할혹자예요. 혹할혹자 자기가 항상 혹해서 좋아하는 그곳을 네모로 딱 막아놨어요.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건 나만 알지 뭐 딴 사람이 모르죠.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죠. 남의 또 흑토는 시방을 이렇게 받쳐줬어요. 그래 시방이 돌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삼천대천 국토라 만중원적이다. 만중원적 원적들이 꽉 차있다. 만중 공간에 꽉 차있다는 거예요. 만중원적. 사실은 이 세상 나 빼놓고 모든 것이 잘 내가 활용하고 이용하고 관계가 좋아졌을 때 다 좋은 거죠. 귀인도 되고 나의 좋은 물건도 되고 귀한 물건도 되고 다 돼요.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하다못해 정말 참 옆에 있는 건불대기 하나라도 전부 다 나한테 필요한 거요. 물이 그렇게 정말 참 다 저기 목말라도 물 정말 참 내가 그걸 그릇을 떠서 먹을 때 목을 죽이고 갈증을 해소하고 좋죠. 그런데 그걸 관리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죠? 물도 한꺼번에 막 쏟아지고 불도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큰 불이 나봐요. 그게 다 나를 해롭게 하지. 저게요 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다 필요하고 중요한 나의 정말 참 귀중한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적이에요. 엄청난 적이 되죠. 나의 해를 주는 거니까 전부 다. 해를 주죠. 하다못해 바람이 불어가지고 건물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그래요. 조그마한 건물도 그게 적이 되죠. 만중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주는 건 뭐죠? 세상은 전부 자기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관계 맺을 건 좋은 관계를 맺고 다 이랬을 때 이웃도 좋은 이웃이 되고 자식도 잘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잘 길렀을 때 자식이 또 부모 말 잘 듣고 그러죠. 그냥 무조건 막 야단치고 때리고 그냥 막 강압적으로 하면 자식도 부모 싫다고 하죠. 말 안 듣고. 왜? 그래서 전부 원적이 돼요. 유일상주예요. 하나의 그 상주.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서 상주라는 거는 이제 말을 파는 사람인데 상주. 항상 정말 참 달과 같은 인생사. 초생 딸에서부터 이제 정말 참 보름까지는 이렇게 달과 같아서 가고 또 보름달에서는 구름달로 자꾸 달이 잡아져 가죠. 어두워지기도 하고
이래서 유일상주예요. 항상 우리가 잘 될 때는 늘 잘 되는 것처럼 저기 아주 그렇지도 않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죠. 또 우리가 일을 하다가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일상주와는 항상 모든 일이 일정하지 않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그런 길이 있을 때 역시 쉴 자리에 가서 쉬고 일할 자리는 열심히 일하고 또 말할 자리는 말을 하고 또 입을 닫을 자리는 닫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구걸하는 거를 유일상주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인생 사는 걸 그렇게 하죠. 장제상인하야. 장제상이라고 또 장제 거느린다. 모든 것을 거느리고 상인은 말을 이렇게 정말 참 파는 사람들을 말을 모두 제자가 말씀원에다가 흑투하고 이렇게 해서 놈자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대인관계에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뭐 모든 새도 짹짹거리는 거 저희들끼리는 다 통하는 말로 이렇게 통하고 살죠. 재지중보하고 그랬어요. 재지정이 이제 가질을 할 제자 해서 가질지자 중보 무거울 중 보배보 이렇게 해서 아주 귀한 보배를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경과 험난다. 지날 경자 이렇게 과자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지날 과자. 그래서 험로를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글자를 생각하면은 아주 귀한 보배, 금은 보배, 뭐 이런 아주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다이아몬드 이런 보배들을 가지고 지니고 아주 그냥 험난한 아주 그냥 이런 어디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기 글자에서 여기 뜻이 제대로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아주 참 험난한 세상을 살죠.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가는 길, 살아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고생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것이 그죠.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뭐 산전수전을 다 겪는다가 그걸 얘기해서 산전구선을 나도 다 겪었다. 산전수전, 산도 올라 다녀봤고 물도 건너 다녀보고 하면서 물에서 고생도 해보고 산에서도 고생해봤다는 얘기죠. 다 겪어봤다. 그러죠. 보배를 찢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배를 찢었죠? 무슨 보배죠? 보배는 우리 몸이 머리끝에서 머리칼에서부터 저 발끝에 발톱이라 하나라도 전부 보배 아닌 게 없어요. 가장 귀중한 보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눈 하나 찌그리고 애눈 가지 백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도 자기 손가락이든지 머리든지 뭐든지 누가 잘라달라면 안 줘요. 그 자기 몸은 그대로 가장 귀중한 중재. 귀중하죠. 뭐 옛날에 뭐 눈은 몇만 양, 뭐 10만 양, 몇만 양씩 뭐 이런 가격을 양으로 따져서 얘기한 적도 있죠. 예.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자기가 볼 적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디 뭐 정말 참 조그만 거라도 뭐 하나 잘라달라고 잘라줄 사람 아무도 없죠. 아니 요새는 또 어떻게 이제 장기를 돈 주고 파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돈이 구해가지고 자기 장기를 하나씩 잘라서 또 팔아서 남 죽을 사람 살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거를 그건 특별한 경우고 자기 몸 정말 참 그 제일 귀한 걸 금은 보배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여기고 모시고 살죠. 사람마다.
그거를 재지중보하고 경과업로한다. 일상 살아가는 게 전부 누구든지 거지가 한 세상을 살든 왕자가 돼서 왕으로 한 세상을 살든 그 사는 거는 전부 험난한 이런 그 아주 정말 참 길을 인생을 살죠. 모든 걸 이런 거 저런 거 아파보고 안 아파본 사람 없잖아요. 한 세상 살면서 안 아프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다 먹고 취해서 보고 감기도 들어보고 배도 아파보고 어디 골치도 아파보고 다 아프면서 그러면서 또 살고 또 정말 참 땀 흘리고 그러면서 살고 또 이런 것도 하다가 저런 것 저런 거 하다가 다 모든 게 잘 되는 일만 없죠. 안 되는 일 또 그리고 또 걸어갔고 정신적으로 그냥 막히고 의가 뭐 부부간에도 의가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사는 거를 험노한 아주 그냥 험한 길을 간다. 기중일인이 작시창언어되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해요. 기중일이라면 작시창언어 잠깐 이제 생각을 해서 말을 한다 이건데 기중일이는 기자가 그 기자예요. 여기서 그 기자라 하면은 전부 시방이 이쪽에 와도 시방 저쪽 봐도 시방 사방 가도 시방인데 그 안에가 눈목자가 있어요. 눈목자 밑에다가 뭘 했나 8팔을 했어요. 딱 이렇게 보니까 어딜 시방을 다 둘러봤어요. 동서남북 전체를 다 둘러보니까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뭐야 할 내가 뭐를 해야 되겠구나. 나는 재주가 뭔데 내가 할 일 뭐다. 내가 나무를 잘 다루니까 목소리 했다. 난 농사를 지었다. 나는 뭐 머리가 괜찮으니까 공부를 해서 공부를 출세해야 되겠다. 뭐 공장을 해야 되겠다.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서 사농공상 인의예지 요 8가지를 자기 것을 찾는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게 이제 기중이 돼요. 그 중에서 중은 기중이다. 1인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인 하나에다가 사람 일을 하면 큰 대자가 되죠. 아까 큰 대자를 대천에서 얘기를 했죠. 큰 대자는 나와 진화와 다 나도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진화도 알게 되고 다도 알게 되는 이 사실을 그거를 알게 되는 거를 기중일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것이 이제 되지만은 요걸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은 나중에 말이 엉뚱한 말이 나와요. 이등이 작시창언하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누구다. 나는 내가 할 일이 뭐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난 농사 짓고 그냥 이렇게 농촌에서 살아야지. 아, 나는 장사해야지. 나는 공장을 해야지. 나는 공부를 해야지. 이러면서 자기를 아는 것을 작시창언했다. 그래. 제 선남자야. 제 모든 착한 남자들이여. 그랬는데 선남자는 뭐예요? 선남자는 자기가 항상 누구든지 착하게 살고 싶어 하죠. 어제 뭐 악한 일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착한 일 하면서 좋은 소리 듣고 남한테 좋은 일 하고 살고 싶어 하죠. 그런 착한 남자보다는 야 물뜻 공포하라. 말물자 공포를 오거든 만나고는 공포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물자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겠어요? 바로 정말 참 관세음보살 여태까지 정말 참 관세음보살을
행을 하면서 사는 것을 가르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자칫하면 자기 자신으로도 창원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선남자가로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진 사람이 그거 어렵게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렵고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일러주셨어요. 그게 하지 마라. 네. 왜? 여등은 너는 응당일심으로 친 관세무살명으로 해라. 그랬어요. 여등. 예. 여등이라니까 여는 물수에다가 계집녀를 했죠. 삼수변에 여등 너희는 등자가 뭐예요? 대죽 밑에다가 흑투하고 마디촌 했어요. 그저 대죽이 대나무가 꼿꼿한 거는 마디 없으면 그게 꼿하게 못 올라가요. 마디가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꼿꼿이 올라갔죠. 우리 곡식도 보면은 세 마디를 가져야 벼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세 마디를 나와야 가지면 그때 이삭이 나옵니다. 그래야 쓰러지질 않아요. 마디 없으면 그냥 바람 불면 쓰러져 꺾어지죠. 죽죠 뭐 꺾어지면. 그래서 여등할 때는 그렇게 내가 정말 참 그렇게 살면 어떻게 응당일심으로 바로 땅이 한 마음으로 땅에 마땅하게 일심으로 칭관세무살명을 해라. 칭관세무살명을 해라. 칭관세무살명은 관세음무살명호 그것이 불려져야 된다. 어떻게? 여태까지 입으로 관세무살을 부르라는 얘기로만 이렇게 전에 신앙을 해왔는데 여기서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바로 관으로 살고 왜? 새로 살고 음으로 살고 보살로 살아라. 왜요? 네. 그러면 칭이 어떻게 된 거죠? 칭은 묘화분이라 했는데 나무에다가 딱 이렇게 가로막았어요. 나무가 무조건 이렇게 계속 하늘로 자라는 게 아니죠. 어디 자랄 만큼 자라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주어져요. 한계가 주어져서 그래서 바로 하늘에 그냥 가도 한계가 주어진 그게 이제 세계되는 것을 이렇게 돼서 되어 있는데 너무 그냥 그렇게 관세무살명호 관세무살명호가 자기가 부모 잘 모시고 이웃 사람들 어른들 잘 모시고 이웃 형제들하고 이웃 간에 다 위에 있고 이렇게 잘 살니까 결국은 거기 응답이 와서 정말 참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명호가 돼요. 명호는 뭐죠? 거기에 저녁석에 입구한 게 명자예요. 하루 자고 나면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의 일감을 내가 얼마짜리 일을 했다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으니까 다 일을 하면 그렇게 돼요. 저녁 먹으면서. 그래 명호.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 관세무살 행을 한 거에 맞춰서 불려져요. 어떻게 불려지냐? 만약에 그 사람이 관세무살 행을 정말 참 얼마만큼 했느냐? 동네에서 몇 사람한테만 했느냐? 그러면 동네 하나의 이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조그만 그 마을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정도의 불려지면은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면장이 되겠죠. 그 산에 맞춰서
그래 이제 우리 이제 사실은 우리 뭐 부산이니까 부산에서 높은 데죠. 금령산 아니에요? 금령산 꼭대기에 그만큼 높은 자리로 부산 사람들한테 불려지면은 부산 여기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얼마만큼 관세음보살 행으로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불려짐을 가졌느냐. 한계가 어디까지냐. 만약에 저 태백산 정도 되고 어떤가 백두산 정도 되면은 엄청난 뭐 한 국가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불려지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그 저기가 되는 거예요. 용어가. 네. 그렇게 되면 가면 시보살이 능히 무해로 그랬어요. 네, 공부를. 이 시보살 하늘 안에 있는 그 보살이라는 건 하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살 보는 서로 돕고 따뜻하게 되게 하는 살은 사실은 칭찬과 하나의 그 야단을 맞는 자리가 보살 그래요. 그냥 다 보살이라고 한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정말 하는 것인데 네. 그 시은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살 소리를 듣게 돼가지고 능히 무해로 능히 서로 인자하면서 무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 없다. 시어 중생하리니 베풀 시자 모든 중생들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중생이 뭐예요? 중생은 중자가 피혈자 밑에다가 시자 6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 부처님을 제자들은 부처님 피를 받아서 또 이 밑에 내가 삶을 형성하고 살고 그거를 또 제자들한테 또 이렇게 또 6갈래로 피가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피가 6갈래 6종류의 피가 있다 이렇게 알지만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이 말씀하실 때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바로 그 얘기를 했거든. 중생이라고. 중생이 피가 6갈래로 흐른 생명들 우리 중생들 중생이라 해요. 6가지죠. A형, B형, AB형, O형, RH O형, 마이너스 A형에서 6가지 피가 이 생명을 이루고 중생들을 형성해 내려가죠. 살아가죠. 살아있는 사람 피는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A형의 피를 갖고 사는 사람, B형의 피를 갖고 사는 사람, O형의 피를 갖고 사는 AB형을 갖고 사는 다 그렇죠. 중생들이 시어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여기에서 사실은 여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등 너희는 식명자면 그렇게 불려진다. 만약에 그런 어떻게 불려진다고요? 바로 그렇게 한계에서 이름이 불려지면은 그 산높이만큼 어느 만큼 이렇게 이름이 명자가 이렇게 불려지면은 어차 원직에 당덕에 탈한다. 그런데 이제 어차원적이 이게 문제네요. 어차원적이 여기서 문장이 자꾸 길어지면서 시간이 가는데 그래서 마무리해야 되겠네. 어차라면 우리가 이제 모방변에다가 사람이라고 저기 해서 우리가 숨쉬고 사는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숨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차. 차는 뭐냐면 그칠 지자 이게 저 숟가락별에서 먹고만 사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먹는 데만 그친다. 그게 건달들이죠. 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일을 안 하고 또좀 부모의 재산이 있고 이런 재산이 있어서 놀고 먹고 사는 사람 어차 원적 그게 진짜 적이에요. 그게 원적이요. 예. 일을 안 하고 맨날 먹고만 노니까 그래 이제 옛날 우리 어릴 적에 어른들 말씀을 들으면 여름에 하루 놀면은 겨울에 열을 굶어라 그런 말 있어요. 여름에 하루 놀고 일을 안 하면 겨울에 열흘을 굶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뭐 성경에는 뭐 노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죽으라는 거예요. 노는 자 일 안 하는 사람은 죽어버려 그런 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차원적이 바로 그런 얘기죠. 가장 이상의 원적이 뭐냐? 저기 바로 뭐 밥만 먹고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 어차. 먹는 게 그치면 게하고 그런 사람들은 노는 사람은 원적이다. 원적이다. 당득해탈이다. 당득해탈. 그러나 그 중에는 당득해탈할 사람이 생겨요. 우리 저기 중생 중에서 당득이라면 해달별 이렇게 간머리 위에 점 세 점을 해달별이라 그래요. 해달별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간머리로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 긋고 이꾸랬어요. 그래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해달별의 힘을 받아서 어디로 머리로 받아가지고 지혜적으로 그러니까 지혜 한 말씀을 하면은 말 한마디를 하면은 하나 긋고 막 이꾸랬으니까 하면은 그 밑에 뭐라고 해서 밭전자를 했어요. 밭전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아주 진리 말씀만 하니까. 해달별의 그 지혜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해달별 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한마디 하는 걸 옳은 말만 하는데 예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 입을 딱 다물고 예 하고 고개 숙이고 할 수밖에 없죠. 당득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말이 한마디만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득자가 뭐예요? 두인변이니까 여러 사람들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좀 날이 빛이 거기에서 마주쳐냈어요. 조그마한 거 하나씩을 얻게 되죠. 거기서 얻었는데 빛을 얻는데 아무 말을 못하고 빛을 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바로 정말 참 해탈 정말 참 거기서 자기가 모든 하던 일들 이런 것이 정말 참 이렇게 고통이 즐거움이 되는 거 해탈한다고 하죠. 고통이 그냥 쌓여서 고통 속에서 살면 해탈하고 안 하고 고통 받는 그 모습이 해결되면은 그걸 해탈한다. 거기서 벗어났다 이거죠. 벗어탈장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나머지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이어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그래서 너무 또 오래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마무리를 하고 다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당득해탈까지 되는 것은 결국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되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 어떻게 노력한 사람들이죠. 기중일인이라고 했어요. 기중일인이 어떻게 했어요? 기의 기중일인. 그 기중일인은 바로 그 사방을 둘러보고서 아주 산업공상인의 예지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았고 거기서 열심히 그 자기를 찾아서 노력하다가 얻은 자리고 만중원적 무진의 보살이 됐을 적에 각자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항상 부족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걸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엔 방득해탈을 하게 돼. 노력의 대가로서 부지런하게 일한 것대로 우리 머리에 지혜를 받게 되죠. 그런 아주 정말 참 에디슨 그랬죠. 에디슨은 99%의 땀방울에 1%의 그 지혜를 받아서 자기는 발명가가 됐다. 영감을 받아서 그게 발명됐다 얘기했죠. 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예. 모든 게 땀 없이는 우리 은사님들 또 공부하신 걸 보면은 죽음의 계곡을 죽음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신 그 얘기도 있어요. 죽어서 한참 또 어떤 그런 갔다 다시 살아나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것을 그냥 이기고 나중에 바로 정말 참 지혜를 받았을 적에 도를 이뤘다. 도인이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자기가 맡은 바위를 큰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자기가 해달별의 지혜를 받아서 그 힘을 받아서 그대로 말 한마디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한마디 말을 못하고 거기에 아닙니다 얘기를 못하고 예 하고 그거 순정하고 그렇게 해서 득해탈이 되죠. 득해탈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조그만 마디촌 조그만 거 하나씩을 다 얻어서 그래서 다 삶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죠.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